오늘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에 의하여서 침략을 받아서 3년여의 우리 민족 사이에 유례를 볼 수 없는 이제 아픈 전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오늘 세계의 10위권에 달하는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의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은 더더욱 평화적인 민족 통일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하게 세워지고 온 세계에 선교하는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이 뜻깊은 날에 다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성령 강림절 이후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최초의 신앙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키워드를 들어보자면 지난주일 말씀드렸던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했습니다. 보전할 보, 은혜해, 스승사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많이 쓰여지지 않는 이란 단어입니다마는 성령님의 별칭으로서 우리들이 잘 이해하면은 좋을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과 같은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도 설명을 했죠. 파라슈트, 페로렐, 파라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곁에, 옆에, 함께, 같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파라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들의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며 편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의 각양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의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의 삶은 의지할 것 없이 세상에 버려진 고아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항상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능력 있는 삶, 충만하고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랬습니다.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 또한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기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으로 능력받고 은사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 주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어떻게 알아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케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이기고 각양의 은사를 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 속에 성령님의 내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증언한 이후의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주께서는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라고. 담대하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향후 로마에 가서도, 세계 중심인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에게 들려진 주님의 음성은 바로 성령님의 내적인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증거 주신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영에게, 우리 마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증언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갈 때에 때로는 실망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웠고 혼란스러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나?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내적인 음성인 것입니다. 14세기, 15세기 즈음에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유럽 대륙에서 벌어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간에 벌어진 백년 전쟁의 영웅 잔다르크에 대하여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녀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은 13살 때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종이 울릴 때쯤 가까운 교회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다. 동시에 밝은 빛이 그를 비춥니다.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 나라의 위기가 더 깊어가면서 그 음성이 자주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6살 되었을 때 잔다르크는 자기가 해야 될 민족을 위한 사명을 구체적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뒤에 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사실인지를 검증하는 신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한 신문관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내 너를 가라고 요구하시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의 잔다르크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전쟁은 프랑스의 아들들이 치르지만 승리는 그분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가라고 명령하셨다고 당당하게 대답하였고 그런 전쟁에 나아가서 여인의 몸으로 승리를 이끌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 잔다르크가 나중에 영국군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때
감옥에 간수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텐데 너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말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잔 다르크는 당신은 정말 한 번이라도 저녁 때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가 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했던 잔 다르크가 성령님이 그에게 주시는 내적인 음성을 듣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제 전쟁에 나아갔던 이런 역사적인 기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에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성도들의 모임, 최초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읽은 44절 45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물건을 통용했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누어 주었답니다. 비슷한 구절이 있는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 한 영혼이 되어 모든 물건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런 공동체가 성령 받은 처음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게 되는 일이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초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은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공산주의는 사회를 통제하고 사회재산을 금지하고 생산수단을 공동 소유한다는 사상으로서 독일의 철학자인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사상입니다. 공산주의의 핵심 주장은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공급받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상당히 좋아요. 칼 막스는 헤겔과 엥겔스의 영향을 받아서 역사는 계급 투쟁을 통하여서 발전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 투쟁은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투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는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자리에 사회주의 체제가 등장할 거다라고 보았습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적인 경제 체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칼 막스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사상을 정립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유대교의 랍비였어요. 그의 아버지는 유대교회에서 루터교회, 독일교회, 개신교로 개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주 자유로운 성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도 아버지의 자유로운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베를린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게 되어지는데 그는 법학을 공부하면서도 철학이나 역사나 경제나 사회학으로 관심의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그가 공부했던 베를린 대학은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오랫동안 교수로 있던 곳이었고 마르크스는 여기에서 헤겔의 변증법적인 사고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저런 배경을 통하여서 마르크스는 이 공산주의의 사상의 아이디어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의 주신 배경들을 살펴볼 때에 틀림없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의 공동체를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독교 최초의 공동체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반응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한다면 이건 공산주의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문의 최초의 신앙 공동체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말이 되는 겁니다. 초기의 신앙 공동체는 외적으로 보면은 공산주의 모임 같지만은 사실 이 둘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성령 강림절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성경이 뭐라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역에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을 찔르게 하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8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9절에 보면은 이 약속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그래 세례받은 신도의 수가 41절에 보면은 몇 사람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3,000명이나 됐다. 이것이 최초의 신앙 공동체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 인위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시작하신 천국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신약 성경 예루살렘 교회에 나옵니다마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었던 겁니다. 시인 다윗은 순례자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이 시를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노래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고, 날마다 모이는 사람의 수가 더해서 3,000명이나 더해졌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처음 공동체의 출현에 대하여서 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중요한 이유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들은 서로 자기들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서로 유무상통하게 만들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역할을 했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자기도 집을 팔아요. 자기가 집을 팔았는데 이 팔고 보니까 이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인간인데. 그래서 일부 집에 놓고 일부를 가져갑니다. 그건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전부 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문제는 뭡니까? 자기 땅 판 돈에서 얼마를 떼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갔는데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바나바가 칭찬받고 신자들에게 뭔가 보여주니까
자기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것에 대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는 이제 사도가 책망하지 않습니까? 아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에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성령님을 속인 일로 인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이 두 마음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형사처럼 검사처럼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유함을 느끼지 못해요. 이런 하나님만 알면요, 무서워서 벌벌 떨기만 해요. 그러니까 숨기게 되고 위선과 가장을 하게 돼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만 알게 되어지면은 버릇없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뜯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양면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건강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사람,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앙 공동체의 운동은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차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흉내내지 않아요. 가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은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누구에게? 쉬운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은사 받으면 내가 뭔가 능력자로 칭송받고 영향력이 있고 내가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의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이거 뭐 공산주의 사상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내 죄를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유무상통할 때에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공동체의 모습이 겉으로 보면은 공산주의에서 추구하는 공동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경제 사상일 뿐입니다. 오늘날의 공산주의는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문을 열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사람의 죄성이나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탐욕과 게으름을 몰랐습니다. 이제 사람은 힘으로 조직으로 통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들은 결국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공산주의처럼 큰 흐름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공동체를 이 땅에서 실현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은 계속되어야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배제한 상태에서 인간의 이념이나 사상에 의하여서 사람의 뜻으로 모이게 될 때에 대부분 실패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세운 천국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전에는 어떤 공동체의 실험도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에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되어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말했었죠. 사도행전 2장 본문에서도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4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은 이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졌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처음 공동체에는 맨 처음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공동체의 교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위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필요대로 나누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7절에 한 번 더 보시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초대교회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점점 부흥이 돼요. 지금 사도행전 2장 4장입니다마는 9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9장 3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점점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이 지나가고 서신서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교회 안에 벌써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처음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서로 돌아보지 않으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않으니까, 이거 놓치고 있다, 이거 해야 되겠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러면서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싶은 내용들이 나와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 교회로 목사님이 다 오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건 뭡니까? 공동체를 허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그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며
모이기 힘써야 되겠다 하면서 25절 후반에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권면하자, 더욱 모이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는 오늘 우리들이 세워야 할 공동체의 모델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최초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성경 말씀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나의 죄성을, 내 정욕을 내려놓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유무상통하고 필요대로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탐욕과 이기심을 극복하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일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